본문에 보면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뭘까요? 하나는 버리라. 그죠? 1절에. 또 하나의 명령은 뭘까요? 두 번째? 사모하라. 그렇죠. 버리고 사모하라. 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죠? 2절 하반절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를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버려라. 그리고 사모하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룬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말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숙,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라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과 장차 완성될 미래의 구원으로 이렇게 구원엔 시제가 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완성될 구원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두 가지의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에베소 4장 15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아멘. 골로새 1장 10절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8절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성경 곳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 우리가 작년보다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걸 거듭난다 그러죠. 태어났으면 자라야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지 않고 계속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면 안 되죠. 우리의 신앙도 영적인 출생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거듭났어. 그래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른으로 자라야죠. 성숙해져야 합니다. 미숙한 상태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라도록 두 가지로 명령하고 계시는데 자라려면 어떻게 된다? 버려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어린아이들은 아무래도 미숙한 점이 많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행동하는 것이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어린아이 같은 어른들이 있어요. 몸만 자랐고 영적으로 안 자란 거죠.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얼만큼 성숙했고 얼만큼 자랐나, 내 삶의 모습 속에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은 없는지 돌아봐야 돼요. 장성하게 되면 그건 버려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게 그것이 있다면 아직 성장한 게 아니에요. 성장하면 그런 것은 버립니다. 필요 없으니까 버려요. 마치 어린아이 때 갖고 놀았던 장난감이나 어린아이 때 갖고 놀았던 어떤 인형이나 이런 것들을 나이가 먹어서도 갖고 놀지 않고 버리듯이. 그런데 그건 좀 얘기가 다르지만 사랑과 애정과 거기에 대한 추억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버리는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 하던 좋지 않은 버릇, 그렇죠? 어렸을 때 하던 나쁜 생각, 미숙해서 잘못했던 그런 행동을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성장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옛날에 그 버릇 못 버리고 계속 반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덜 성장했다는 뜻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를 바라신다. 그러기 위해서 버려라 라고 합니다. 뭘 버린다고요?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에 모든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표현하는 이것만 딱 집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비롯한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버려라, 그런 말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나쁜 습관들을 버려라. 근데 그것들을 뭐라고 명시했느냐? 악한 거예요. 악독, 나쁜 마음. 그리고 그것에 기만이라고 하는 건 의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부러 거짓말로 속이는 게 기만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행동들, 쇼하는 거, 그렇죠? 쇼하는 거, 연기하는 거, 그 다음에 시기하는 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질투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갖고 싶어하는 강렬한 욕망 때문에 다른 어떤 일을 막 미워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막 비방하는, 막 깎아내리는 말들. 사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사실 낯설지 않아요. 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버리라는 겁니다. 자, 적어도 이것만 한번 기억해 봅시다. 모든 악한 생각과 행동들 집어넣고 쓰레기 봉투에다가, 그 다음에 거기다가 기만하는 마음 집어넣고, 시기하는 마음 집어넣고, 남을 비방하는 마음도 집어넣고, 이건 다 버려야 할 쓰레기 같은 것들인데, 더러운 것들인데, 그게 여전히 내 방에 있어, 내 책상에 있어, 내 주머니 속에 있어요, 내 마음 속에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지 못하게 그것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그걸 버려야 성숙할 수 있고 잘할 수가 있어요. 이것들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버리세요. 자, 마음속으로 한 가지씩 생각하세요. 이 중에 하나 특히 내 마음에 걸린다. 버리세요. 이제부터 안 한다. 마음을 먹으세요. 단단히 결심을 하세요. 야, 이게 내한테 있어. 나 이런 거 있어. 나 이거 버릴 거야. 버려야 돼. 버리고 싶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보따리 속에 그거 있다고 생각하고 딱 들어가지고 과감하게 버린다. 자꾸 머릿속에 버릴 거야. 안 할 거야. 버릴 거야. 그런 마음을 자꾸만 갖게 되는 것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기 위해서 이 더러운 것들을 쓰레기처럼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쓰레기인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걸 왜 버려?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안 버리고 그걸 꼭 갖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더러운 것인지 깨끗하지 못한 것인지 분별하는 우리 안에 깨끗함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형성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이런 마음들이 생겨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마음이 들어서 더러운 것을 버리기도 하지만, 더러운 것을 버림으로 깨끗해지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방금 샤워하고 나왔는데 더러운 것 만지고 싶지 않죠. 청소 다 끝내놓고 샤워하고 싶지, 샤워 끝내고 청소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4절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불러주셨으니까 깨끗한 삶을 살려고 막 마음을 먹어야 돼요. 옛날에 하던 행동들은 이제는 안 해야지, 그런 마음을 계속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번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악독을 버리고 시기를 버리고 기만을 버리고 비방하는 말을 버리면, 위선을 버리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표현대로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건데 만약 이걸 안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이런 기만이 있고 시기가 있고 내 마음속에 위선이 있고 만나기만 하면 누구 비방하는 말만 하고 내 마음속에 못된 생각만 품고 있다면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사랑이 시작이 돼요. 사랑을 또 하면 이런 걸 또 버리게 돼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 마음속에 이것이 더러운 것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사랑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내가 사랑을 해야지. 그러면 사랑을 할 때 이것이 걸려요. 이것 때문에 사랑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힘으로 이걸 처리하려고 해봤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 노력해봐도 잘 안 돼요. 이게 내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자, 요한일서 2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악한 마귀가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저렇게 유혹하고 방해하고 있구나. 근데 내가 이 악한 마귀를 이기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거해야 된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강한 청년처럼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고 이런 더러운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신 대로 살 수 있겠구나. 사랑하며 살 수 있겠구나. 화평하며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해서 악한 자를 이기는,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는 강한 청년들과 같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이제 그 말씀이 역사를 하기 시작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더 갈급해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마치 지하수에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펌프를 이렇게 펌프질을 하려면 마중물이라고 해서 어떤 기초적으로 물이 있어서 그걸 넣고 이렇게 하면 물이 나오잖아요. 저 깊은 곳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마중물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단계가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직 잘 모르지만 아멘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하면 이제 시작만 했을 뿐인데 그 말씀을 끌어당겨서 깊은 지하수를 콸콸콸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말하게 돼요. 119편 123절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131절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너무 사모하니까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이 말씀 앞에서 헐떡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모하라는 말이 뭐예요? 다른 말로 사랑하라는 말이죠.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말씀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겠죠. 그렇죠? 사랑하면 사람도 가까이 하잖아요. 미워하면 멀리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린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것과 말씀을 사모하는 건 정반대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면 더러운 것들이 도망가고 말씀을 별로 안 사모하면 더러운 것들이 가까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우면 죄가 멀어지고 죄가 가까이 오면 말씀이 멀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버리고 사모해라. 버리고 사모해라. 근데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죄가 이렇게 땡겨온다 이런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면 결국 이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더러운 것들을 자연히 버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이걸 잘 못 버리고 맨날 여기에 걸리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못 받고 있다는 뜻이죠.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 피곤해. 그리고 차라리 예수 안 믿을 때는 죄는 좀 지었지만 마음은 편해. 근데 오히려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마음속에 어떤 일종의 죄책감이라고 할까? 신앙적인 어떤 의무감 때문에 더 힘들어진 거야. 모르면 모를까 알고 나니까 괜히 마음이 더 불편해. 그래서 설교를 안 들었을 때 마음 편한데 설교 들으니까 마음이 더 불편해. 아이고 참.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말씀에서 나오는데 그 말씀이 나와 너무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근데 성경에 재미있게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령한 젖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갓난 아기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갓난 아기한테 있어서 갓난 아기라는 얘기는 갓 태어난 아기잖아요. 이 아기는 뭘 먹어요? 오직 젖밖에 먹을 게 없어요. 걔가 뭘 소고기를 먹을 거예요. 뭐 비타민을 먹을 거예요. 오직 엄마 젖이나 아니면 우유나 모유나 이걸 먹어야 아기는 살 거 아니겠어요. 거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기들 우리가 키워봐서 아시죠? 기억나시죠? 예? 이제 손주들 이제 보면 더 확실할 거예요. 아기들을 이렇게 키워보면 예? 한 10번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 우유를. 제 생각에. 그래가지고 낮에도 먹고 밤에도 먹고 새벽에도 먹고 그래서 애 키울 때 힘든 게 뭐예요? 우유 주기 위해서 이게 일어나야 돼. 이게 일어나야 돼. 또 젖병 소독해가지고 다 준비해놨다가 또 먹이다. 저도 기억납니까? 기억납니다. 애기 젖먹이다가 졸아. 그쵸?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죠? 생각나지요? 애기를 키우는데 엄마의 수고가 없이 아빠의 수고가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 수고 없이 어떻게 애를 키우겠어요. 근데 그 애기는 그거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거든요. 걔는 그거밖에 없어요. 걔는 냉장고 안에 뭐가 들었는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우유 오직 젖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너희가 신령한 젖 육신적으로 태어난 아기가 엄마 젖이나 우유를 먹지 않으면 잘못되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갈급하게 찾죠. 이건 거의 필사적으로 찾잖아요. 그래서 막 울어 제낀다고. 안 주면 그냥 막 세상 떠나가라고 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려면 뭐 세상에 교양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뭐 경험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러나 그런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는 오직 엄마 젖이면 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신자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걸 얼만큼 아기가 사모하듯이 그렇게 자주 간절히 이거 안 주면 나 죽는다 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라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그림이 나오죠. 여러분이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다면 버릴 것도 없어. 이미 다 버렸기 때문에. 근데 몇 가지가 찌꺼러기가 남아있다는 얘기는 그걸 완전히 청산할 만한 능력이 부족했는데 그게 왜 부족했나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간절히 사모를 안 했던 거예요. 우리가 뭐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듣지만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힘이 없는 것 같아.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자. 그래야 능력이 생기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선배님이 설교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그 선배님이 하시는 걸 제가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저가 이제 지금부터 따라하는 건데 저 손가락을 한번 펴보세요. 5개를. 이걸 말씀의 손가락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건 제가 붙인 거예요. 엄지손가락은 말씀 듣기, 설교 듣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설교 듣기,
두 번째는 성경 읽기. 세 번째는 성경 암송하기. 네 번째는 성경 공부하기. 다섯 번째는 성경 말씀 묵상하기. 예, 이 다섯 손가락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손은 이 다섯 손가락을 싹 감싸 안고 가슴으로 딱 가져오세요. 이게 뭐다? 사모하기. 아시겠어요? 이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이 여기 앞으로 나와 보세요. 네. 자, 이쪽으로 서세요. 잘 보십시오. 네, 잘 보세요. 자, 종이 여기 손 펴보세요. 오른손. 자, 엄지손가락 뭐라고요? 말씀 듣기, 설교 듣기. 자, 설교 듣기만으로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정하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뺏어가려고 하는 원수 마귀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엄지손가락 말씀 듣기만으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슉 뺏깁니다. 설교 듣는 것만으로는 그 들은 말씀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요. 자, 그 다음에 성경 읽기. 성경 읽어봐. 자, 잡아보세요. 잡습니다. 잡긴 잡아요. 근데 마귀가 와서 말씀을 뺏으려면 슉 뺏깁니다. 성경 읽기만으로도 부족해. 그럼 뭐해? 그 다음 성경 암송하기. 자, 세 개로 잡아보세요. 자, 좀 전보다는 강해졌지만 그래도 마귀가 뺏으려면 슉 뺐습니다. 성경 암송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경 공부하기, 성경 연구하기. 네 손가락. 자, 잡아보세요. 아까보다는 좀 세졌어요. 자, 뺏어볼게요. 슉 뺏깁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묵상하기, 흔히 큐티라고 하죠. 자, 다섯 손가락 다 잡아보세요. 꽉 잡아보세요. 자, 좀 세졌어요. 그래도 슉 뺏깁니다. 그 다음 뭐예요? 말씀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걸 잡고 한 손으로 덮고 가슴에 품어. 결사적으로 품어. 자, 마귀가 와서 말씀 뺏어갑니다. 자, 뺏으려면 어우 센데 못 뺏어. 네, 됐습니다. 이제 주세요 이제. 박수 박수. 아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기억을 잘 하듯이 여러분도 기억 잘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솔직히 설교 들을 때는 은혜 받았다 하지만 집에 가다 다 잊어버려요. 현관문 탁 닫는 순간 싹 잊어버려. 그리고 집에 가서 은혜 받은 거 다 쏟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걸로는 부족해. 성경 읽기 우리가 하죠, 열심히. 예? 근데 성경 읽는 것까지 이것도 좋지만 이걸로도 부족해. 성경 암송 우리 어린이들 열심히 하죠. 예. 근데 어린이들이 어른보다 한 걸음 더 나갔어. 암송까지 하니까. 말씀 연구하고 말씀 묵상 큐티도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 훔쳐가고 빼앗아가고 핍박하고 유혹해서 말씀을 뺏어가. 어떻게 해야 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끌어안고 이거 아니면 난 죽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실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켜서 더러운 것들을 버리면서 쑥쑥쑥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혹시나 이 다섯 가지를 다 못했다 할지라도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읽기만 한다 하더라도 품어. 꽉 못 뺏어가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이걸 다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 뭐 다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몇 가지만 하는 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연구하라, 기도해라, 암송해라, 뭐 읽어라, 설교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목숨처럼 사모합니다. 여러분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이 목숨 다하여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죽여도 사랑하겠다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사모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부디 올해 말씀으로 충만하게 무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님의 교회도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의 일터도 성숙해지고 성장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